볼까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으니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가 미사거든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뜻을 몰라요. 2박 3일 여행 가고 온천 가고 요즘에 엔저 현상이니까 일본 가고 취하고 마시고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맘 다해 기뻐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조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틀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오시는 역사,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틀간의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영적 의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은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의 시작과는 달라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전개해 나가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은총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초에 성냥불을 당기듯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돌입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빛과 어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고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냐 빛이냐,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일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켜지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어두운 데 있어요? 없죠.
빛이 켜지니까 어두운 데가 없어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은 빛의 자녀, 반은 어둠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인 거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인 거지. 반쪽은 빛의 자녀, 반쪽은 어둠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원문의 뜻을 살려서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뭐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풀어서 한 게 새번역 성경인데, 그게 뭐냐 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둠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죄악의 어둠을 이기게 하는, 빛이 오심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 땅이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두운 죄악과 탐욕과 욕심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 죄악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빛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마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움은 착각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설 자리가 있어.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빛이 오시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탄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탄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뭐를 받는 날? 선물을 받는 날, 가장 귀한 선물을.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선물 주는 거. 오늘도 뭐 선물 많이 주잖아요. 배송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봤더니 화장품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내일 뭐 줘요? 내일 그것도 파리바게트야. 여러분 파리바게트 케이크도 주고 달력도 주고, 막 선교회에서 막 선물도 주고. 어저께 바울 청년부 예배를 잠깐 살짝 봤더니 그냥 청년들이 선물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번호표를 붙인 다음에 뽑기 하고 앉아있더라고. 나는 무슨 상품권 받았다, 메가커피 받았다, 넌 스타벅스 카드. 야, 스타벅스 카드가 괜찮대.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선물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1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약이요? 건강식품이요? 뭐 세상에 좋은 소식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그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은 크리스마스 상품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이나 케이크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그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인스타에다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날 선물같이 찾아온 내 아기. 아기 낳으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성이 메말랐어. 아까 우리 아기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죠?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선물같이 찾아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물은요 물건만이 아니에요. 선물은요 어떤 무슨 다른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 와, 우리 장로님 나한테 선물같이 왔어. 이 성도님 우리 교회에 선물같이 찾아왔어.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면 선물같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선물같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헤롯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탄생 이야기가 다 스토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할까? 그래,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렇게 이 팩트를 나열했다면 나는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좀 적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겠지만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말씀과 약속,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그들의 희망이 드디어 아기 예수 몸으로 선육신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고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친히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셔서 성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온 이유와 그 의미를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온갖 사정과 형편에 휘둘리며 온몸으로 어둠과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격적인 사건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 이것이 당시 어둠 속에 헤매이던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선물처럼 다가오시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했어. 목사님, 이거 제가 프랑스 몽블랑에 가서 직접 몽블랑 펜을 사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딱 봐도 30-40만 원은 돼 보여. 네. 근데 그걸 다음날 잃어버렸어. 가슴 아플까요? 가슴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워낙 부자시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누가 벤츠 정도는 선물해줘야죠. 막 이러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누군가가 준 선물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먼저 가신 어머님이 유품이라고 나한테 딸아, 이 유품 간직해라 선물로 줬는데 그거 잃어버려봐요. 평생을 몸에 지니면서 엄마 생각하려는데 잃어버려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선물보다 더 귀한 게 누구냐?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이번 성탄절에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랬나 보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은 예수님 다시 안 잃어버릴게요. 예수님 절대로 떠나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몇 명 있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찾아야 돼.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는 끊어지지도 않고 세상의 죄악들이 떠나가지도 않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성탄에 담긴 영적 의미는 뭘까?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뭐가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아까 성탄의 의미를 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요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고 은혜를 갖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같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벌써 주무시는 분이 이게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지막. 한번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은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반반이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우리 교회 가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천국은요, 이 땅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엔 소망이 없어. 죽은 후에 도착할 안식과 면류관이 예비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어. 또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성육하시던 그 성탄을 말미암은 천국은 가는 곳에서 오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만이 아니라 뭐예요?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천국에 대한 패러다임, 이 개념을 전환시켰어요.
성탄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는 자들은 이 찬양의 의미를 알아요. 어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안다고. 찬송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방 가면 이 찬양만 불러요. 제가 찬송가 438장 그 중에 3절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잠도 깰 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 그냥 소망,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주님 좀 빨리 좀 데려가세요. 우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줄만 알았어.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천국에나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성경 배우신 분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에 불렀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장로가 머리가 아니라, 장로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 하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비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 같잖아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하고 잡아 죽이고 인질 삼고 그냥 몇만 명이 죽어나가고 굶주리고 질병에. 왜 그래요? 지가 주인하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다스려라, 사랑으로 다스려라.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려니까 거기가 다 지옥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 땅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되새겨봐도 천국은 하늘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빈방에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천국 만들고 올라가서도 천국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그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 갈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로 가까이 올 것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너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더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더라, 그렇다더라, 그렇구나 알고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잃어버린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은혜의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천국 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복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들, 가정의 저주를 다 끊어놓으실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될 줄로 믿고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그냥 기념하는 기념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러데이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